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99세 연세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이 땅에서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사셨던 목사님의 삶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때 그것은 한마디로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청지기라고 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었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청지기들이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이윤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청지기는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시간도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모세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세가 120세 우리가 죽었던 것은 그가 기력이 쇠해서가 아니고, 말씀해 보면 그는 120세가 돼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나쁘지 않았다, 시력이 좋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그의 사역과 도구로서의 삶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새로운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죠. 이렇게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춰야 됩니다. 쓰임 받을 때가 차면 떠나는 것이 청지기죠. 우리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이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충성됨 을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그리고 주인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의 어떤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 앞면에다가 요한복음의 요약을 정리해 놨거든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한 30년 정도 늦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사도였던 요한, 90세가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는 유일하게 요한,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고,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최고의 권위자로서 이 요한복음을 잘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특별히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인 굉장히 진리,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제가 앞에 읽어보면, 중간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한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특별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요, 나는 뭐뭇이다, 이런 정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그 책을 썼고요. 특별히 숫자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썼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에 보면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라는 그 문장이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7가지는 완전수죠.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그 숫자로 해서 그 7가지를 기록했는데,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 6장 35절,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7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 11절,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11장 25절, 그리고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14장 6절, 그리고 오늘 읽은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라. 오늘 읽은 본문이 7번째 바로 나는 누구이다 라는 문장을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쓴 것입니다. 사실 이 7가지 이 문장만 잘 묵상해도 굉장한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5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6가지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의 청지기로서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특별히 설명하고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15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청지기로서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열매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청지기로서 바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설명을,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농부의 마음이에요. 농부의 마음은 바로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속에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8절에 읽은 본문 속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있는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앞서서 이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면서 이제 앞에서는 지혜로운 5 여인의 비유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25장 14절의 이 말씀처럼 주인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이걸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사람들은 바로 청직이라는 것, 주인의 소유를 맡겨서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각각의 그 종들이 그 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행하는가가 나오고 있는데,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서 이제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들이 유익을,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열매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15장, 요한복음 15장 본문 속에서 열매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본문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과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계속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인데,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거는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른 종을 향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누가복음 3장 9절에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동일하게 열매를 맺지 않을 때에는 쫓김을 받거나 어두운 데 쫓김을 받아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혹은 도끼로 찍혀서 불에 살라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열매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한 시급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또 간절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선포하지 못하고 이 시급함을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의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남겼는가? 앞으로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혹시라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심각하게 우리는 열매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4절, 5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에 붙잡힐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연합 가운데 있을 때 드려지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그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또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게 되면 바로 너희들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전체적인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야말로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것이다. 바로 그 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거할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보면 내 계명은 12절에 보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바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명하는 대로 너가 순종하고 행하면 곧 너가 나의 친구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지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된 열매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 희생적인 사랑, 바로 이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짐이 있어야만이, 희생이 있어야만이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나가 죽어짐이 있어야만이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친구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는 나의 친구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참된 열매는 반드시 그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남을 위해서 희생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어진다. 오늘 읽은 본문 속의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반드시 자기의 희생이 없으면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달란트 비유로 돌아와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았던 그 청지기들에게 주인이 말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의 값어치. 물론 은과 금으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라는 것은 오늘날로 측량을 하면 54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으로 계산해도 은 한 달란트의 가격이 오늘날로 치면 한 6천만 원. 만약에 금으로 한 달란트다 하면 그것이 한 9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5달란트면 45억이에요. 45억을 맡기고 그 종이 열심히 일해서 또 다시 45억을 버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작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1000달란트, 100달란트, 10,000달란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조금도 관심 없어요. 너가 얼마나 큰 집을 샀느냐? 조금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서 너가 희생되었느냐? 너가 얼마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그 영혼을 돌보고 그를 도와줬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너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희생되었느냐, 죽어졌느냐,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청지기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시간과 재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내가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았느냐,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내 속에 남아있느냐,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우리 손에 준비되어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에 슬퍼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불현듯 그날이 올 때에 과연 우리 손에 주께 드릴 어떤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들이 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을 사랑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남겨드리면 주인이 오실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부푼 가슴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주인을 향한 충성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존경과 경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주인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실 것을 고대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써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내 삶을 통해 주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어 드리는 마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면서 그 달란트를 맡겨진 그 충성된 청지기들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만하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그때까지 우리에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우리 앞에 섰을 때, 계산하실 때 우리가 준비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